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 애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죽었을 때 애통해하며 부르는 것이 애가입니다. 우리 김소월 시인의 초혼이라는 것 아시나요? 산산이 부선진 이름이여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사랑하는 그 이름이여. 그게 초혼인데 죽은 사람을 부를 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초혼인데 그거하고 비슷한 것이 애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남유다의 고관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는 것은 그들을 오히려 화나게 하는 일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왜 주의 종 에스겔에게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십니까? 아니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고관의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는 것을 듣는다면 어느 누구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화가 날 것입니다. 전에 드라마 중에 사람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에서 셀이라는 이름을 썼던 손예진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북으로 넘어갔어요. 바람을 잘못하고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하도 안 들어오니까 남측에서 셀이라는 이름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도중에 딱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풍자를 해서 이렇게 아유 사진이 별로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빈정대듯이 해가지고 나중에 선글라스 끼고 와가지고 짠 하고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물론 그거는 풍자화한 것이죠. 드라마이기 때문에 극적으로 연출을 한 것이지만 사실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아주 신뢰가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미신으로도 어떻게 하죠? 빨간색으로 사람 이름을 안 쓰죠. 왜 안 쓰죠? 그게 혹시나 죽을까봐 안 썼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서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애가를 지어 부른다는 건 더한 것 아닙니까? 이건 참 신뢰가 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고관들 이때 당시에 실정으로 볼 때 남유다의 고관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에게 닥칠 일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장례식 애가를 듣고서 경각심을 가지고 돌이키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고관들에게 이제는 충격요법이라는 것을 쓰십니다. 너희가 이미 다 죽은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면서 애가를 부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애가는 지금도 불리고 너희가 망하고 난 후에도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암사자의 새끼 사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암사자는 다윗의 왕조를 말하고요. 새끼 사자들은 유다 왕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 왕을 말씀합니다. 이 새끼 사자들은 젊은 사자가 되었을 때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켰습니다. 그러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거리로 깨어 애굽 땅으로 먼저 갔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여호아하스 왕이 애굽에 끌려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암사자가 남은 새끼 하나를 골라서 젊은 사자로 키웁니다. 다시 그 새끼가 젊은 사자가 되어서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고 다시 먹이 물어뜯기를 배울 때 그러면서 사람들을 삼키고 또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까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이 다시 포위하고 이제는 그 사자 위에 그물을 치고 그를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물가에 심어진 포도나무 같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통일왕국 이스라엘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정말 너무나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열방 중에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유다는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부터 교만해졌고요. 그의 아들 로보암 왕부터는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몽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입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가 이방의 여인들에게 빠져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나라가 쪼개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계속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은요 더한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보다 더 교만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시대 때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토목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도 짓고 그 궁도 짓고 이방 여인들이 오니까 그 여인들마다 집을 지어주다 보니까 얼마나 토목공사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토목공사로 너무 힘들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르호보암 왕 그의 아들에게 좀 토목공사만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니 좀 그 노역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마음이 틀어져 버리죠. 근데 알고 보면 이것이 무엇이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세우시고요. 나머지 10지파가 그를 따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전에 아수르에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여 년 이상 남왕국 유다가 계속해서 더 유지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을 생각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들도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한 가지들은 다 사라지고 포도나무에 있는 열매마저 다 태워져 버립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튼튼해지고 실하고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과 유다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기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혼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제 육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비참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붙어 있어야 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잘 붙어 계셔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으시고 건강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남유대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차차 말라가는 포도나무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봅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